자, 우리 은주 오랜만에 봅니다. 은주는 학교 잘 입학했어요? 자, 우리 입학한 친구도 있고 또 몸이 아팠다가 회복된 친구도 있는데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친구야.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땅바닥에 붙어 있다가 이제 조금 위로 올라왔네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 박스에서 장난감들을 막 꺼내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며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또 그 다음 거 가지고 놀 때 먼저 가지고 놀던 거를 잘 정리해 가면서 놀았으면은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냥 생각 없이 막 재밌게만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막 어지러져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얘야, 이거 어지러진 거 잘 치워야지. 근데 너무 어지러져 있으니까, 어때요? 치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도와줄게. 같이 치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시, 장난감 박스에 다시 잘 모으게 되었어요. 배도 치우고 자동차도 넣고 블럭도 다시 넣어서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선생님을 의지하여 선생님과 도움을 받아 또 선생님이 이것저것 하라는 거에 잘 따라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때문에 또 좋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사람들 지금 뭐하는 표정이에요?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오늘 읽은 사사기라는 성경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은주 그만하시고, 자, 사사기라는 성경은 5가지의 이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교회 안 나오는 걸까요? 뭐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거겠죠? 아니면은 뭐 절에 가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에 빠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를 안 빠져도, 잘 들으세요. 주일날 교회를 안 빠져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매달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는 예배대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잘 드렸어요. 빠뜨리지 않고 예물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서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심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우상을 더, 돈을 더, 이 세상에 있는 명예, 그게 다 최고로 여기며 살아도 아무런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때때마다
한 번은 이 사람, 한 번은 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읽은 사사기 7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나와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8년간이나 괴롭혔어요. 자,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어려움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해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고 위협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되게 겁이 많고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기드온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 우리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모였대. 근데 미디안은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인데, 기드온이 모여라 해서 모인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랑 3만 명이랑 이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미디안이 이기겠죠. 근데 3만 명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3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네 너무 많아. 3만 명은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전쟁에 모이긴 모였는데 실제 저 미디안, 저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랑 싸우려니까 두려워, 무서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 그러니까 몇 명이 간지 알아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자,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근데 무서운 사람 돌아가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네. 그럼 몇 명 남았다? 몇 명?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00명이면 이제 10배가 넘는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많아. 하나님 어떻게 이게 많죠? 10대 1도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그 10,000명을 저기 물가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물을 마시게. 자, 그래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더워가지고 딱 가서 목말라 하면서 막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물을 막 대서 막 개처럼 막 핥아먹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서 머리를 박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을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막 적군이 와도 뭐 그냥 머리만 쳐박고 물 먹고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조심스러워서, 조심성이 있어서 앞을 보면서 전방주시를 하면서 막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적어서. 만약에 그래서 몇 명을, 10,000명 중에서 이렇게 먹은 사람들 300명 있었어요. 300명. 그러니까
몇 명이 다시 돌아갔어요? 9,700명이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으면 이 사람들 뽑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성경은 이 얘기 안 해요. 작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뽑혔어요. 자, 이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몇 명? 300명이랑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모여서 32,000명. 그래, 우리가 몇 대면 우리가 수적으로 딸려도 그래, 우리 32,000명 좀 잘 해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래서 두려움 있는 사람 가라고 했더니 10,000명.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근데 이것도 많대. 그래서 왜 갑자기 전쟁했는데 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갑니다. 누가?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300명이 가는데, 여러분, 밤중에 이 300명이요, 3개로 나눴어요. 100명, 100명, 100명 나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데, 지금 손에 든 게 뭐예요? 손에 뭘 들었어? 뭘 들었어요? 항아리를 들었어. 그리고 손에 뭘 잡았어요? 나팔을 잡았어요. 나팔을 잡고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갔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들은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전쟁의 현장에. 그리고 한밤중에 밤 12시 정도 됐을 때, 깜깜할 때, 이제 적군들이 군대 가면 이제 보초를 서게 되거든요. 그 보초를 교대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트려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외치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뭐 가로등이 없어요. 뭐 핸드폰 플래시도 없어요. 깜깜한 곳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누가 적군이야? 너가 적군이야? 막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칼 들고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같은 편끼리.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서로를 찔러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와 이제 우리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그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서 두 사람의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 오렉과 스웹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단 300명으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땅에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 이런 뉴스 이런 거 본 거 있어요? 막 미사일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은 뭐가 힘이에요? 무기가 힘이에요. 무기가 최첨단 무기, 막 뛰어난 무기. 그 한 무기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몰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막 탱크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그 탱크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막 속수무책으로 막 서울이 점령당하고 점점 다 계속 점령당해 갔죠. 그들의 무기가, 사람도 많았지만 일단 무기가 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무기, 그리고 또 물론 사람도 많아야겠지만 무기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기드온과 300명은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횃불, 뭐 항아리 들고 가서 머리를 딱 쳐서 그렇게 깨트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무기도 없이 하나님은 그 전쟁의 현장에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어요? 이유는 하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항아리를 다 깨트렸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항아리는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계획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깨트려지냐 아니냐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순종이 없으면은 그 역사가 앞으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개념은 아니야. 왜요? 내가 순종한다라는 건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내 생각, 내 계획,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마음이 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세상의 무기가 최고니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세상은 다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명령,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드온이 없어도 미디안 민족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드온 혼자만 나갔어도 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300명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물론 300명이 아니라 10,000명, 32,000명과 함께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000명, 32,000명이랑 했으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마음이 눈곱만 조금이라도 더 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300명은 어때요? 절대로 그 마음이 못 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해야 돼.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이죠? 뭐, 많이 강제적으로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 그거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 물론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5탄에 한 사람이면 아니고 한 사람이면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늘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물론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부가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공동체 신앙의 또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송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3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3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4장 23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교 생활 시작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에 또 공부하는 것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삶에 세상이 보여줬던 또 세상이 가르치는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